어제 오후에 참 너무 많은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빙판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 오늘 나눌 말씀은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레미야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사사기라든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중에 이제 본문을 갖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랑 교훈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고 이제 인생을 나이가 더해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고 또 남은 내 인생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셨는가라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은 그런 강의 설교보다 주님께서 주신 히브리서 12장 2절 근거로 해서 남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교훈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종종 범칙금 고지서가 자동차가 이렇게 날라오는 걸 봐요. 운전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가다가 보면은 앞에 이제 빨간 신호등에 걸치는데 이게 신호등만 있으면 되는데 제 앞에 이제 트럭이라든가 탑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워낙 커가지고. 그럼 이제 답답하죠. 탑차나 트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딴 데 보고 있다가 트럭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신호가 바뀌었다 하고 이제 저도 같이 물 흐르듯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움직이니까 저도 같이 움직이는데 트럭이 신호를 어긴 거죠. 아직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는데 가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중간쯤 가다가 안 바뀌었네 하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뭐 뒤로 올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냐, 그리고 바라보는 대로 방향이 바뀌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안전운전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느덧 내가 사람을 보고 있었네, 내가 형편을 보고 있었네 해서 그 형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제 자신을 봅니다. 학창 시절에 만약에 저한테 유일하게 좀 잘했던 운동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낫게 했던 운동을 꽂으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육상을 꽂아요. 육상. 그 중에서도 이제 단거리 달리기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초중고 때 뭐 체육대회 때 계주 선수를 뛰고 또 뭐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있으면 10명씩 세워놓고 뛰잖아요. 그래서 1등은 뭐 공책 3권. 그러면 이제 항상 1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0m를 달리면은 숨이 턱에 닿죠. 그래서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앞에 있는 1등을 하게 되면 공책 3권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니까 1등 했구나 이렇게. 여기 빨간 리본, 2등은 노란 리본 뭐 이런 식으로 다는데 항상 빨간 리본을 이렇게 달았던, 그걸 보고 이제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군대 가면은 특히 이제 신병교육대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맨날 이제 뺑뺑이 돌리는데 연병장 축구 골대 돌아서 선착순 1명, 뭐 20명이 이렇게 달려가죠.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처럼 체육복만 입는 게 아니라 각개총을하고 철모를 쓰고 군화를 신으니까 막 덜컹덜컹 하는데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군대에서 그 선착순 1명 할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 번에 1등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필요 없어요. 이제 체력이 소모가 되니까
한 번에 1등을 해야지 휴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자비한 그때는 이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위해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무엇을 앞에서 봤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표현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참는다는 거는 참을 수 있고 참지 않을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가령 여러분 새끼손가락에다가 가시 하나 빼갖고요, 장미꽃 그 가시 날카로운 거 빼갖고 가시로 새끼손가락을 꽉 찌르면서 참아봐 한번 이렇게 하고 계속 찌르면서 참아봐 그렇게 하면은 그래 참아볼게 이러나요? 못 견디잖아요, 가시 하나로. 근데 이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벌거벗겨져갖고 십자가, 이거를 참을 수 있는,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했다. 십자가 자체가 엄청난 부끄러움이고, 또 벌거벗겨지는 것 자체가 앞에도 뭐 수건 같은 거 가리지도 않은 거, 그런 것도 엄청난 부끄러움이죠. 이 부끄러움의 극치를 달리는 건데, 벌거벗겨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 십자가 자체가 부끄러운데 거기다 매달아 갖고 놨다. 근데 그거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었다. 그렇다면 제가 100m 달릴 때 숨이 턱에 찼는데 앞에 있는 그 상이라든가 군대에서 휴식을 보고 달렸던 건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능가할 만한 것을 보고 그 일을 감행했어야 되잖아요.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능가하는 거가 있어야지 그걸 보면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이 물 위를 걸은 건 이 베드로밖에 없죠. 근데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봤죠. 그러나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옆에 무서운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선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물을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너무 무서우니까 내 옆에서 막 바람이 있고 파도가 막 빠질 것 같은데 시야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 죽는 것을 봅니다. 올림픽 때 활을 쏘는 양궁 선수나 총을 쏘는 사격 선수는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하나로는 저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풍경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한눈을 완전히 닫아버리죠. 한눈을 닫고 오직 한눈으로 그 표정만을, 그 관역만을 위해서, 그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아예 한눈을 가려버리고 이렇게 쏘는 거 봐요. 다른 걸 보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메달을 보면서 아예 한쪽 눈을 가려버리고 이렇게 쏘는 걸 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요즘 흔들리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닿아요. 정말 살기가 힘든 어둡고 캄캄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 해답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베드로가 옆에 막 파도가 치고 바다가 치는데 그거 보지 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는 6절 끝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해답이 무엇이냐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럴 때 참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마스크 대란이 났잖아요. 마스크 한 2장 사기 위해서 100m 줄을 서고 50m 줄을 서고, 약국에서 약국 문 딱 열면 딱 써야 되고,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끝번호 오늘은 3번하고 5번이 사는 날입니다 하면 그거에 맞춰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물을 못 먹으면 죽을 때 물 어떻게 해서인지 그 양동이 반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100m, 50m 속에 서 있었어요. 그때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준전시 상황. 전시 상황이 뭐죠?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에 준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대란이요. 저는 이 준전시 상황을 이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쳐다보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시선으로 한번 보게 됐는데, 처음에 사람의 시선으로 이 준전시 상황 같은 이 코로나를 보면은 이 힘들고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좀 끝나라, 빨리. 아우 넌덜머리가 난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아주. 이 코로나 언제 끝나? 이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보면 오죽하면 이 죄가 관영돼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오죽하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을까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준 전시 상황, 이 성경책에도 보면은 전쟁이 많이 있죠. 근데 전쟁을 하면 보다시피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보면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회자란 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아멘이 되게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셔서 고생을 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평화로울 때 배우고 인정했던 거, 해야 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평화로울 때는 배우지 않아. 평화로울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이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 마음을 낮추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고요, 인천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코로나가 지금 즉시 바이러스가, 전 세계 바이러스 코로나가 싹 없어졌어요. 자유예요. 제 생각에 한 달 안에 퀴어 축제 할 것 같아요. 거리에는 술판으로 질비할 거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죠. 여태까지 즐기지 못했던 거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퀴어 축제 하고 밀렸던 거 2배, 3배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죠. 거리 두기를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죄와 거리 두기를 한 적이 있나? 죄와. 내가 쾌락과 거리 두기를 할 게 있나? 내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기를 원했지 거리 두기 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늘나라를 사모했나요? 하늘나라를? 그러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더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애굽 땅이 편하고 애굽 땅이 즐거우면은 눌러앉고 싶어요. 애굽 땅이 즐거운데 눌러앉고 싶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왜 그리워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갑니까? 애굽 땅이 편하고 즐거운데? 고난이 있어야 눌러앉지 않고 애굽에서 안주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 아, 여긴 아닌 거구나. 아, 이 세상은 아닌 거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출애굽. 내가 가야 줄 곳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내가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경제, 건강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제 영혼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기도가. 이 세상이 너무 좋고 걱정 근심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고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제발 더디 오세요. 안 오시면 더 좋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멋지게 별장이나 짓고 펜션이나 지어서 가끔 파티나 하면서 뭐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뭐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출애굽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출애굽기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예요? 가해자는 애굽 사람이에요. 피해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가해자 애굽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더 찍어내라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뭐 이래요. 그럼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해자인데. 그런데 이 가해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해자가 근심을 해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피해자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느냐? 이럴 때 우리는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있고 가해자고 채찍질하고 그런 애굽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됐어요. 근심하여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세요,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그 승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느냐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어떤 사람 카톡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어떤 카톡 쪽에 보니까 카톡 그 글씨 쓰이는 거 있잖아요.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단하고 퍽퍽하고 힘들고 참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50대 중반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만 정말로 겸손하게 하는 특효약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고난이 없이
모든 것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겸손하게는 정말 힘들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력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본 자만이 같은 고난을 입은, 내가 자녀 때문에 고생한 사람만이 누가 자녀 때문에 고생할 때 그 같이 아주 귀한 교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갖고 힘들어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협심증 시술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외부 교회로부터 한 10여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이제 뭐 여기 통해 갖고 전화가 왔겠죠. 저는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안선우 경제님 되시죠? 하면서 이렇게 협심증, 우리 남편이 내가 하면서 뭐 증상이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와요. 협심증 증세,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건강관리 어떻게 되고. 근데 왜 인터넷을 안 치고 알지도 못하는 지역교회에서 그 건너 갖고 전화가 왔어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지방에서도 전화 오고.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싶고 위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하면은 쫙 나오면 어렸을 때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싶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거죠. 내 자녀가 가출했어요. 그러면 그 샀을 때 그런 경험을 어떻게 이겨냈나? 그 길을 걸어서. 인터넷 치면 다 뭐 상세하게 나오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을 때, 뭐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 애는 하나 걱정거리 없어.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내 말 어긴 적이 없어. 뭐 해줄 게 없죠. 그러나 아픔 가운데 기도로 날밤을 새우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무릎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간증이 되고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2절. 자,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기도 아이러니한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모든 권력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지금 차림새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더기와 같은 거지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누더기와 같은 거지 차림의 모세한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하잖아요. 에? 누가 축복해 줘야 돼요? 원래는 바로 모든 걸 갖춰놔. 그러나 바로 왕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왕 앞에 있는 거지 같은 그 누더기와 같은 차림을 갖고 있는 이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가해자인 애굽 사람이 근심했고 피해자인 이스라엘 사람이 날로 번성한 것처럼 여기서는 거지 같은 모세가 축복해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바로 왕은 그 모세한테 이렇게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없는 것 같고, 참 그런 인생을 또 그런 고단한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면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내가 감히 바로 왕을, 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청와대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나이 얘기를 조금 했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해 한 해 더해지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쭉쭉쭉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족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주눅이라는 말이 참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형편을 보면요, 주눅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요. 손바닥만한. 골리앗 3m짜리 키가 있는데 싸우겠다는 애가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 무기라고 갖고 온 게 돌멩이 몇 개 갖고 왔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 있어요. 굶주린. 합쳐서 2만 명, 3만 명. 근데 소녀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어요. 주눅이 듭니까?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6번을 기도했어요. 구름이 안 보여요. 7번을 기도하니까 저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요. 근데 그 손바닥, 우리는 그래서 이 손바닥이라는 거에 그 시선을 초점하는 게 아니라 이 손바닥만하던 손톱만하던 이 구름을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름 갖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아니라 30년이 됐어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해갈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저 3m짜리 키인데 소년 다윗이 돌멩이 몇 개 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m짜리 키가 있잖아요. 제가 저보다 20cm가 더 큰 사람 앞에 이렇게 가면 주눅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3m짜리면은 주눅이 엄청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 마대짜리로 한번 제가 계산했어요. 마대짜리. 이 키가 3m면 이 허리 둘레가 이만하겠죠. 엄청나죠. 이 마대자루를 1m씩 이렇게 잘라서 한 3골리앗 키만큼 마대자루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물맷돌이라 가서 이런 돌을 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만한 돌을 그래 이마에 박히니까. 요만한 돌이 1m짜리 이런 푸대에 몇 개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00개 들어갈 것 같아요. 1000개. 100개라 봤자 뭐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3m짜리 푸대자루에는 30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000개. 그러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준비하는 그 무기는요, 3000분의 1을 갖고 온 거예요. 3000분의 1. 그걸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이마 정중앙에 박혀서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그죠? 네. 한 소녀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2만 명, 3만 명.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천 명, 합쳐서 2만 명, 3만 명의 그 굶주린 사람의 배고픔을 어떻게 달래줘요?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과부의 2렙돈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 손에 잡혔을 때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누구의 손에 있냐? 누구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양궁 선수와 사격 선수가 아예 두 눈 중에서 한쪽 눈을 닫아버리고 한쪽 눈으로 관역만을 보고 쏘겠다 했을 때 금메달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두 눈을 가졌잖아요. 세상 근심 보고 하나님 보고, 세상 근심 보고 하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눈이 세상 근심 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주눅이 들죠. 그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이 적은 거 갖고 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여졌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은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갈시키고도 남음이 있고, 오병이요 그 보리떡 5개 한 끼 도시락이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2, 3만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거죠. 아무리 큰 것을 손에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을 때 무의미한 거죠. 저는요, 저번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저희 자매한테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명품백을 갖고 있잖아요. 명품백이 몇백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까지 가죠. 근데 명품백을 이렇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 명품백에서 이제 좀 조사해 보니까 뭐 좀 제일 비싼 걸로 에르메스, 그다음 뭐 샤네, 구찌, 루이비통 등등등이 나오는데 그 명품백에서 로고만 쏙 빼면 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에서 5만 원짜리 가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로고를 쏙 빼고 그 이상한 거기 무슨 토끼 그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넣어보면
샤넬 싹 빼고 거기다 거북이 그림 하나 이렇게 딱 붙이면 이 5만 원짜리 가방이잖아요. 그 재질하고 그 디자인은 그대로 갖고 있고, 에르메스 3천만 원 가방에서 그 재질하고 디자인은 그대로 갖고 있고, 에르메스 빼고 거기다 토끼 그림 하나 이렇게 딱 넣으면은 5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참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내가 화려해 보여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값싼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명품백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밖에 나갔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네 하고 이러면 이거 5만 원짜리예요. 근데 비가 오네 그럼 이거 맞으면 안 돼. 내가 맞아도 이러면 이거 3천만 원짜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해서도 내가 다 잃어도 코로나가 오고 지진이 오고 태풍이 쳐도 주님만을 내 안에서 놓치지 않아야지. 그럼 능력이 있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을 믿어야겠다고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면은 로고가 없는 5만 원짜리 가방처럼 전락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 봅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은 참 올해가 하나 다 가고 나이에 한 살씩을 다 더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 한 살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 한 살 더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수자 모치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영적으로 제일 뛰어나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내가 왜 나이 먹는 거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쩌면 내 마음속 뿌리에서는 주님 여기가 더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참 이런 것이 내 마음 곁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노래하지만 죽기가 싫고 더더욱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약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버티다가 버텨도 안 되면은 그때 가지 않나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내가 더 좋다고 할 것이 주님께서 예비한 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주님을 영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의 달인 보면은 어떤 일을 20년 했다 그러면은 그 일에서 완전히 도가 텄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근데 내 안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나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내가 주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참 이것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보여주셨던 거하고 지금 우리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주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너무나 많겠죠. 근데 하나만 골라라 하고 한다면 주님은 이타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이다. 저는 이런 걸 고르고 싶은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철저하게. 주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느 형제님 소개로 제가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쳐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른 버전이 몇 개 더 있던데요. 제가 본 거는 2시간 53분짜리 영화예요.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이렇게 치면은 그런 영화가 있었나 하고 좀 깜짝 놀랐는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이 21장 25절까지 있거든요. 한 단어도
더하거나 덜한 게 없어요. 다른 우리가 영화를 하면 뭐 배우들이 애드립이 있을 거 아니야, 애드립. 그럼 애드립 정도 할 수 있었잖아요, 부드럽게. 그러나 애드립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치면은 1장 1절부터 21장 25절에 그 대사로만 그대로 영화가 2시간 53분 동안 배우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면 야, 이거는 뭐 거의 100% 성경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도 무리 없잖아요. 무리 있나요? 뭘 그렇게? 아니 100%는 좀 그러면 99%는 진짜 어떻게 애드립도 없고 더한 단어나 덜한 단어도 없고 그대로 나오면 이거보다 완벽한 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영화의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예수님의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순환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오류가 뭐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감독이 멜 깁슨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대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외모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됐거든요. 영국에서 AI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놓고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이 나오나를 추정해서 컴퓨터가 쫙 했더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남이래요. 추남. 흠모할 만한 것이 안 나와. 키도 작고 뚱뚱하고 다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는 인물 보세요. 키가 한 1m 90 정도 돼요. 미끈하죠. 항상 금발머리에다가 오똑한 코에다가 늘씬하죠. 군살이 1도 없고 이런 분이에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요,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떠세요? 내 마음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막 고난받다가 무슨 싸움에서 지다가 막 이기면 와 하고 억울한 일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와 하고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쫙 감정이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냥 손과 발에 못자국하고 옆구리 참자국하고 십자가 하고 여기 가시멜로 가면서 피 줄줄줄 흘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 항상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서 예수님보다 잘생긴 배우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최고의 잘생긴 사람은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고난했지만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 영화 속처럼 금발머리에 키가 멋있고 완전 모델인데 그냥 모델이 아니라 항상 최고의 모델, 그거를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은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어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거를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죠. 돌아가실 때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여준 걸 하나로 얘기하면은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태어날 때도 구유에서 태어났죠. 돌아갈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갔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온갖 사람으로서 겪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죠. 모습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이 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대선 후보들 보죠. 우리가 원래는요, 대선 후보들 보면은 너무 훌륭하시다.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너무 훌륭하고 자녀분들도 너무 훌륭하셔. 그래서 여기도 너무 훌륭하셔서 누가 더 훌륭할까? 이분을 찍어야 되나? 이분 영부인 될 분이고 역시 너무 훌륭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누가 덜 그래도 죄가 그나마 없을까? 누가 없을까? 근데 요거는 좀 용서해 줄까? 계속 파니까 뭐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러니까 누가 그나마 참고 내가 견뎌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상대방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당이 있잖아요. 상대방 당에서 저게 나온 무슨 부인한테 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완전히 그 대선 후보를 무릎 꿇어뜨리려고 뭐 특검을 줘서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죄하고 좀 무마됐으면 이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내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죄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걸로 그냥 신상털이해 갖고 그 추궁하면 더 죄가 있을 거야, 더 죄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참 이런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얼마 전에 남문경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어요.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아주 뜨거운 가운데 1층과 2층과 또 옥상까지 해서 이렇게 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근데 그 남문경 교회 지을 때 아주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로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장로부 형제님이 계신데 이제 손창희 형제님이랑 기도 가운데 제가 들은 것들이 너무 감동적인 게 많은데 많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증축이냐 신축이냐 이전이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건축을 하면서 두 가지가 끊어지지 않았대요. 첫 번째는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도가 끊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 송찬현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 2층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쭉 예배당을 짓는 건축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분란과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건축을 중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교회가 있은들 성도님들의 갈등까지 분란까지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랬다는데 단 한 번의 갈등도 분란도 없이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참 거기 그 동영상을 이렇게 제가 많이 봤는데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청년들도 끝나면은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벽돌을 나르고 하고 120톤의 어떤 폐기물이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걸 다 해서 그걸 지나가는 과정을 겪었어요. 참, 그리고 우리 송도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참 이렇게 그런 교제를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이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이거 여담으로 이번에 이제 김현규 형님 가정이 같이 가셨고 김명규 형제가 이렇게 했는데 김현규 형님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제가 위안을 받고 그 교회도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요. 가만히 계시다가 일주일 전에 발목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퇴원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퇴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그 변명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거의 95%는 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아유, 나도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지금 기부스였어. 그리고 퇴원을 오늘 했는데 금요일 날 했는데 내일 토요일 날 내려가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보통 수술 끝나면은 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잘 몸조리 하는 거가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럼 안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안 내려가고 그냥 집에서 기도에 동참할게요, 성도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내려간 거죠. 우리가 이제 무슨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카톡방으로 하잖아요. 연령별로. 거기는 밴드로 하더라고요. 밴드에 쫙 올렸어요. 같이 오시기로 한 그 김교자 자매님의 동생 되는 김인경 님이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금요일 날 퇴원했지만, 어제 퇴원했지만 그 몸을 갖고 목발을 짚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데 같이 기도하기로자 내려옵니다.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뜨거워진 거예요. 아니, 발목 인대가 끊어진 분이
깃발을 짚고 인천에서 내려오는데 멀쩡한 내가 집에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구도자가 바쁜 일이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참 우리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됐던 그런 저에게는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 눈 뜨면 오늘 하루 또 살았구나.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줬구나. 그리고 나는 일당직으로 일당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요즘은 제가 제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일당직이에요. 일당직. 제가 군대 갔다 와갖고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공사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어요. 공사장에서는 보통 한 달 동안에서 보름 일을 하면은 15일 일을 하면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 와서 빠지고 일거리가 없어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 동안에 23일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그때 이제 많이 받아서 5만 원을 받아갖고 이렇게 막 그 어렸을 때 대학생 때 5만 원을 쉬면은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 돈이 그렇게 신기하냐? 그걸 계속 쉬냐? 그 5만 원 받은 걸 또 쉬고 또 쉬고 이렇게. 저한테는 그 돈이 소중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돈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요, 먹을 식량 걱정 안 하죠.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갖고 와서 식량을 사가지고 가족들이랑 먹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소중하죠. 그 쉬어보고 또 쉬는 거거든요. 저는 일당직으로 오늘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가 나는 20년, 30년, 40년 돼서 내가 과거에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얼마나 내 믿음이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또 과거에 내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 상관없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까지 형편없었어도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저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저는 일당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말씀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일용할 거예요. 한 달 동안의 음식이 아니라 날마다 걷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또 떨어졌네. 오늘도 하나님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이 1년치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왜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 어제까지 내가 인격이 좋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오늘 나한테 악한 마음이 나고 성도와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구나.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드리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특별한 일 없으면 회사에 7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이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됐는데 이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에요. 날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안다 이만큼 모른다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그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저는 여기에 보면 흙의 기록이 되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이 여호와를 떠나서 기록된 것은 다 흙에 기록된 거예요. 흙에 아무리 기록을 100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자랑거리를 전해도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질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자랑거리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올 거예요. 새해가 오겠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 토종 비결도 볼 수 있고요. 올해의 운세나 점을 보는 행위를. 그런데 여기 단어 하나가 들어가요. 재미 삼아서. 이렇게 재미 삼아서. 우리가 신문을 딱 보면 올해의 운수가 있죠. 오늘은 북쪽에서 손님이 오니 국수를 먹겠다. 이렇게 되면 재미 삼아서.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재미 삼아서 할 때 유혹 가운데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재미 삼아서라도 참 이렇게 사탄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요번에 남문경교에서 복음 집회를 하면서 1부, 2부 말씀이 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자, 저 따라하세요. 신앙이란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잖아요. 나를 쳐다보던 것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내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